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한 것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십니다. 경영관리 전문가였던 제임스 코제스와 베리 포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천 명의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 내용 중에는 훌륭한 리더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가들의 그 훌륭한 리더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중에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가 뭐였느냐면 정직과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익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기업가들도 정직과 신실성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정직하지 아니하면, 신실하지 아니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 기업은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정직한지, 얼마나 신실한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기업가들도 정직과 신실함을 제일로 꼽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들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감당을 하라고 세우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들은 어찌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의 이야기죠.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로마서 자체가 이방인들을 위한 편지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한 죄악을 2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3장에 들어오면서 바울 사도가 2장에서 유대인들의 죄악을 지적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러한 논리를 펴서 반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자기가 지적한 어떤 죄악들에 대해서 반론을,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반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상하면서 미리 선수를 쳐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한 것이 바로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지금 겉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의 궤변, 이걸 지금 지적을 하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궤변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패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건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근거 없이 추측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유대인들이 주장해왔던 이야기를 다 종합을 해서 지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내막, 자기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아요.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만 자부하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행하지 않았던 그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궤변들,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의 주장을 지금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답을 던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미쁘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신실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신실하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 정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하게 유대인들에게만 주었던 특권 중에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할례를 꼽을 수 있죠. 할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노라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늦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인도하십니다. 야, 너 저 하늘의 별을 봐. 얼마나 수가 많냐? 내가 너의 자식을 그렇게 많게 한 거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겨지지 않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증표를 주셨어요. 그게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지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만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그걸 이어갈 수 있도록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히 주었던 특권이 있죠. 율법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은혜를 주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은혜와 사랑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돼지가 보석들을 자갈처럼 밑에 깔고 짓밟고 더럽힌다 해서 보석이 자갈되는 겁니까? 잠시 더럽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보석이 자갈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성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변덕을 부리고 인간이 사기를 치고 거짓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파괴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사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무하시도다 참되시도다 할지어다. 기록한 바와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함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성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참되시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알레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진리라고 진실이라는 말이 알레데이아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는 어떤 뜻이냐면은 진짜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신실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무리 인간들은 거짓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진짜고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합니다. 자, 이 말은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말씀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심판받으실 때 이기시는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내가 말해놓고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를 때도 많을 뿐더러 내가 말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비추어서 다 빗대어 봐도 허물이 없는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해 봐도 패소할 뿐이 아니라 승소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기려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 낮에는 보이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별이 낮에는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의 별은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한계는 태양이 너무 밝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어두운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별이 환하게 비춥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를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내가 얼마나 무능한 죄인인지를,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 능력 가지고 안 돼요. 그러기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거짓된 것,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반집 가문들은 족보를 자랑하잖아요. 족보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예수님의 족보는요, 자랑할 게 없어요. 공개해서 좋을 게 없는 족보예요. 어찌 보면 부끄러운 족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왕이신 예수님.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의 족보를 1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시아버지고요, 다말은 며느리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이 얘기해도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가. 그러게 여러분,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5절 6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몸파는 기생이었어요. 루시오 모압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게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솔로몬을 낳았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바세바예요. 남의 철을 빼앗아서 부정한 관계 속에 솔로몬을 낳았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좀 감추고 싶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있다 할지라도 쓰고 싶지 않은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이렇게 거짓됨과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묵묵하게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을 이행해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족보를 통해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이런 죄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악을 행하고 인간이 거짓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방해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3절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뭐하시니?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 인간은 변덕을 부려요. 우리 인간은 신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자, 이 말은 곧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장하느냐? 우리가 불의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 좋은 일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좋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형벌을 내리신다면
하나님이 나쁜 것 아니냐는 거죠. 사실 이건 궤변이에요. 이건 논리가 아니라 이건 궤변입니다. 여러분, 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상급을 달라,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방귀 뀐 놈이 성낸다 라고 하는 말 우리 잘 알잖아요. 사실 방귀 낀 사람이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잠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적반하장이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용서를 빌고 맞아야 될 도둑이 오히려 회초리를 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궤변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해야 돼요. 배반해야 돼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벌받을 자가 아니라 상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궤변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게 했느냐는 거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는 거죠. 그래놓고 그거 따먹었다고 인간에게 영원한 지옥 경고를 당하게 하는 하나님이 나쁜 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되지. 왜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느냐.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또 뭐라고 궤변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어떤 죄를 지어서도 다 품어야지. 왜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왜 믿어야 구원해 주느냐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믿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왜 순종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는 않잖아요.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주일 지켜야 되고 우리 주일 때문에 우리 참 불편함이 많잖아요. 왜 그런 걸 요구하느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궤변일 뿐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25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까지 다 들여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가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취지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말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지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감추어진 내 속을 다 보고 계세요. 심지어 나조차도 모르는 그것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걸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이 죄를 지은 죄인에게 심판하지 않으면 그건 공의롭지 않은 거죠. 그건 공의롭지 않은 거죠. 세상이 난장판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무리 인간들이 이런 불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과정, 원인과 과정은 잘못되었는데 결과만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과만 보고 상을 줘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의 모든 시작부터 과정과 결과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죄악, 이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궤변을 들어놓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권을 거부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거짓조차도, 우리 인간의 죄악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니까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안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전쟁통에는 평화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총알이 날아오고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불안합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요. 전쟁통에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선해질 수 없어요. 죄를 지으면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죄를 지은 죄인이 상급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증오했죠. 요셉을 시기했어요.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다가 요셉을 인신매매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셔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작은 70여 명에 불과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남녀노소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놀라운 역사로 구원해 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걸 하나님은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룰 수 없었나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력한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형들의 그 무서운 죄악까지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들의 죄악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욥기 22장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2장 2절 3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라고 말했어요. 이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고 의로운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누구 것 갖고 지금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충성하는 거예요.
내 건강 누구 겁니까? 여러분 아프고 싶어서 아프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 재물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갑니까? 못 가지고 가잖아요. 내 거 아니에요. 원래 내 거 아니었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생생내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들 하나님께 얼마나 이익이 되겠느냐는 거죠. 유익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거짓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의를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 이 회전하는 우리 사람의 몸도 우리 가만히 서 있으면 그림자가 움직이잖아요. 우리 해시계 그냥 막대기 하나 꽂아놨는데 그림자가 움직이잖아요. 왜 그래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흐르는 과정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많은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경이 바뀌고 얼마나 많은 조건이 바뀌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런 많은 사건과 사고 많은 어떤 상황이 변하고 여건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 욥을 시험하기를 원했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임했어요. 그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소, 낙타, 나귀, 양, 그런 것들이 일순간에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가족의 생일잔치에 모여서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가운데 재난이 임해서 그냥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사망하라고 말았어요. 그때 욥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온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2장에 보니까 욥기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하시자 사탄이 욥의 몸을 쳤어요. 온몸에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조끼가 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기왓장으로 팍팍 긁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다 그 모습을 보았던 아내가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랬어요. 그때도 욥은 고백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런 과정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풍부할 때에도 변함이 없으시고,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비었을 때도 변함이 없으시고, 내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내가 몸이 아플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뭘 믿는 것이냐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 말씀, 하나님이 갑자기 변덕 부려서야 어떤 걸 오자? 그러면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장 죽으시면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간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한번 택하신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아들까지 내놓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영원히 나에게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앞에 있는 미래를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믿을만 해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이 뭐냐? 돛담배를 노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돛담배 어떻습니까?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거꾸로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으니까요, 잘 가요. 근데 사실 제가 저쪽으로 가는데 지금 어디 보고 있습니까? 뒤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어요. 이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과거에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놀랍게 은혜 베푸셨어. 그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 그래, 맞아. 이 믿음 갖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고 자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죄를 지을 때 찔림이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죄를 미워하고 죄악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의지와 노력이, 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나에게 은혜 베풀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